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2024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 구경하러 지금 일출을 보려고 명소마다 지금 발디딘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불꽃놀이를 보려고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고요, 부어라 마시라 하면서 일출도 보고, 지금은 전부 다 꼬꾸라져 가지고 잠자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첫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365일 새벽 기도마다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래 주제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기도 가운데 기다리며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송구정신 특별 새벽기도 이제 7째 날인데,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 원래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큰 일을 기다린다면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 무엇보다도 나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내 수명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육체에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육체에 남은 때 어떻게 살겠느냐? 그것이 몇 년인지 우리는 몰라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정말 왕성하게 힘있게 기도하고 주일 사역 감당한 날이 손꼽아 볼 거예요. 100년 살아도 36,500일 사는다 그러는데 그야말로 손꼽아 헤아릴 수 있는 날이에요. 나의 남은 날을 계수해야 모세처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육체의 남은 때를 지나간 때와 같이 정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36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쉽지 않죠. 그 십자가 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서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는 내려가지 않아야 돼요. 나는 아무리 잘못이 없어도 타인의 잘못도 내 죄로 여기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막 예수님 꼭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꼭 남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꼭 복음을 필요할 있습니까? 그럼 자꾸 그런 의문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야. 때문에 예수님처럼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빠, 아버지, 당신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다 어려움 피하려고 그래요. 고난 싫어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거룩한 백성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로 만들어서 어두움에서 귀한 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한 거죠. 올해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거룩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분명히 기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말은 주여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 무엇보다도 거룩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얼마든지 죄를 지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젠 그만 죄를 짓고 이젠 거룩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이라 그러면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따릅시다. 구별, 정결, 헌신. 꼭 잊지 마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크리스천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생각, 구별된 비전. 여러분, 세속적으로 살면서 절대 거룩을 이룰 수 없어요.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에 거룩은 우리의 몸을 구별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정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깨끗한 것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이루는데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육간에 깨끗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에 음식을 담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에 큰일의 역사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천국 간다고 마음대로 살면은, 방종하는 삶을 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하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정결하고 깨끗한 거고, 세 번째 헌신이에요. 왜 구별합니까? 왜 깨끗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 할 이유는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헌신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거, 눈 먼 거 그런 거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즉 이 말은 구별된 몸, 이걸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았다면은 12장 연결고리 첫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1절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거, 그거 이긴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맹수 앞에 옷이 찢기고 육체가 갈갈이 찢기면서도, 불에 타 화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로마를 기독교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은 어디 있느냐? 저들의 거룩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보다도 거룩인데, 거룩은 구별되고 정결되고 헌신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원래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주님 건강해 주세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불신자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허벅지 장단지가 그냥 이만해가지고 10km 달려도 끌떡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을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당부하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거룩해라. 거룩해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지 거룩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니 거룩한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맨날 술집에 드나들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도박장에 들어가면서 맨날 카지노 왔다 갔다 하면서 화투 치면서 거룩하게 하소서.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거룩한 환경으로 만드세요. 아멘.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어떤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자꾸 세속의 물결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방어진을 쳐야 돼요.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글로 자꾸 들어와서 댐이 무너지듯이 거룩한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13절, 14절 말씀. 자, 그러므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가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지금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라는 것은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호시탐탐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마귀의 공격은 뭐냐? 거룩하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하기 위해서는 더럽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정하게 살기, 불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긴장 상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근신하여. 이 근신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 긴장끈을 늦추는 순간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자기를 방임 상태에 내버려 두고 돼지가 목욕하고 또 더러운 데 뒹굴고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그 왜 그러느냐? 거룩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쉽게 죄를 짓고 무너지느냐? 고기를 틈을 막아야 돼. 할렐루야. 그 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거룩이 무너지고 마귀의 공격에 제가 넘어집니다 하면서 그 불결한 환경을
거룩한 환경으로, 영적인 환경으로, 토양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토요일 날인가요? 새벽 일찍 나오면서 차고에서 문을 꺼내놓고 차고 문을 안 내린 거예요. 그 차고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아내가 와서 사모 와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오는데, 아니 당신 왜 차고 문을 안 내렸어? 거기 백이 다 있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해. 아니 당신 내가 강간당하면 좋겠어. 그렇죠? 이상해요. 얼마나 도둑이 많은데, 자동차 도둑이 많은데. 그러니까 잠깐 하는 사이에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줄 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옆에 갈 때까지 온전한 은혜를 바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14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는데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영적 긴장을 늦추는 순간에 다시 옛사람의 본능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러면서 또 팍 넘어져가지고 또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면서 또 원래를 그냥 그러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원래는 뭔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해안 영적인 태도 버리고 더 분발하고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에요.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법이에요. 여러분들 좀 쉬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달려갈 길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처럼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그러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방심하면은 넘어지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나는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마귀의 뜻대로 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했다잖아요. 처음에 무덤가에 살았더니 맹자가 계속 상역을 메고 다니는 그런 놀이를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시장 곁으로 이사 갔더니 맨날 또 장사한다는 또 그런 놀이만 하고,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맨날 공부하더래.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탄집에 앉아 있으면서 어찌 맨날 안 묻으려고 막 이러다가 묻습니다. 묻을 수밖에 없어요. 연탄집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20절에 하나님 앞에 값 있는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어떻게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날 때까지 마라나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욕을 본받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기본이 잘 돼 있어요. 작년에 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가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난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기도의 양도 없는데 무슨 기도의 질이 있어요? 어떡하든지 성경 많이 읽어야 돼요. 어떡하든지 성경 많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기억하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는데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돌아다닐 거 다 다니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취할 거 다 취하고 갈 때 다 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절제도 없고 그래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무슨 자기가 예수님보다 뛰어납니까?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철야기도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힘쓰고 해서 땀 흘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잖아요. 올해는 2000독 대행진을 돌파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한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부도 평생 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우린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으로 삼아야 돼요. 여기 15절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요? 거룩한 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요? 거룩하다 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고 했어요. 곳곳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처럼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엄마 소도 얼룩소 누구 닮았네? 아줌마 닮았네 아저씨 닮았네. 그래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할렐루야. 여기 순종하는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마귀입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 전에는 마귀가 우리 아버지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 때는 세속적으로 살 때는 마귀를 닮았지만은 너희 아버지는 마귀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마귀였어요. 그래서 마귀 닮은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들은요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마귀예요. 마귀를 가리켜서 별명이 있어요. 똥이에요. 똥. 여러분 똥처럼 살지 마세요.
냄새 나면서 풍기면 살지 마시라고. 악취 풍기면 살지 마세요. 그것도 몰라. 넥타이 입고, 넥타이 입는 게 아니고 매는 거구만. 와, 사세요. 넥타이. 지금 내가 무슨 정신인지도 몰라. 할렐루야. 1월 1일 날 송구영 씨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여러분도 목사 잘못 만난 거예요. 잘못 만난. 내가 갑자기 왜 이야기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겉으로 뭐 화려하게 꾸미고 멋있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네 속에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 똥칠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깨끗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순종의 자식이면은 아버지를 닮아야지. 여러분 김동인의 소설이 있어요. 1932년도에 동강이라는 잡지에 실었는데요. 따라합시다. 발가락이 닮았다. 이건 발가락에도 좀 닮아야 돼. 아멘. 발가락. 그 소설 보면은 참 그 시대의 침울함을 나타내는데, M이라는 청년이 너무 세속적이에요. 쾌락주의. 그래서 육악시설을 들여다니며 술 먹고 함부로 몸을 놀리다가 성병이 걸립니다. 의사한테 찾아갔더니 매독이 걸려가지고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매독 걸리면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정자의 기능이 다, 남성의 기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속이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아.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같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아내가. 의사 가서 다시 확인하는데 아이를 자기는 못 낳는 거예요. 이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남의 남자아이를 가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이럴 수가 있느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밝히지도 못해, 따지도 못해. 왜? 자기도 매독 걸려가지고. 그럼 과거가 다 나와야 되니까. 아이를 안고 의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 아이가 증조부를 닮았어요. 증조부를 닮았어요. 아버지는 안 닮았으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내 발가락을 닮았어요. 내 가운데 발가락이 긴데 이 아이도 보세요. 발가락이, 가운데 발가락이 길어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발가락만 닮은 게 아니라 얼굴도 닮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거룩을 통하여 그것은 실현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고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려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생기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본받으려면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으려면요,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청소년들이요, 자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따라해요. 연예인이 그 모자 쓰면 나도 그 모자 쓰고, 그 티셔츠 입으면 나도 티셔츠 입고.
그 춤을 나도 같이 춰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목숨 다하면요, 나도 그렇게 거룩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잖아. 나도 거룩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라. 그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셔서 거룩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거룩을 보여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거룩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